샬롬! 일만화서의 전원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검사를 받기 전에 작성하는 문진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족력을 표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 또 친척 중에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내용인데요. 사전에서는 환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의학적 내력을 가족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의 질병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조사를 미리 하게 되면 건강 상태나 또 앓고 있는 병, 또 유전병, 그리고 사망 원인 따위를 밝혀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 환자의 치료에 용이하게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생기는 이유는 집안 환경, 특히 식습관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식탁에서 먹는 음식의 종류, 그리고 그 음식이 매운지 짠지 또 단맛이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가족끼리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또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먹여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좋은 생활 습관과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력은 병원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가족의 신앙 내력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 말씀을 읽다 보면 왕들이 죽고 또 다음 왕이 세워지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또 그 어머니가 누구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왕들은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기보다는 국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명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한 왕자끼리에는 동복 형제보다는 이복 형제들이 많았는데요. 아버지는 하나이고 어머니가 여럿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자기가 낳은 왕자는 자기가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자는 당연히 그 어머니의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아하시아 왕은 분열 유다 왕국의 6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로 그의 형들은 왜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막내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람이 다스리던 당시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때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아하시아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출신 성분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바로 그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가 바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므리의 손녀이기도 했는데요.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바로 오므리 때는 바알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도록 조장했기 때문에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합이 성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시돈 땅 바알의 제사장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바알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인했던 사람이었고, 또 아합은 자기 부인을 바알 제사장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는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적인 풍토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우상 숭배를 하는 분위기가 아합 가문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가문의 여식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다윗 가문의 아들과 결혼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이 바알의 종교를, 우상을 숭배하는 그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녀가 시집와서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42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럼 무려 40년이 넘게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어머니로부터 바알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패망하는 지름길인데 아하시아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42세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딱 1년밖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가문 자체가 어렵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어떤 신앙의 내력을 써내려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유산 역시 계승이 되고 상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산, 동산이라든지 또 부동산, 또 집, 건물, 땅, 저금 통장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우리가 식탁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녀가 좋아하고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무조건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자녀들의 믿음도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또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샬롬!